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며 그 문제의 영적 배경과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사 복음에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유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이오니 모든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를 알고 말씀 따라가며 살린 것을 선택하고 또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며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고 답을 주며 치유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파수꾼 그리스도의 대사 영적 의사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집중하는 짧은 시간에 우리의 24시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과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기도와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우리 가정, 가문, 또 내 직장,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의 기도인 것 같은데, 이 작은 기도가 보좌와 통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절대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죠. 사단은 문제 속에 빠지게 할 것이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게 하고 환경 바라보게 하고 문제 속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이 되고 나서 이 문제에 빠져 있어서 안 되겠다. 자꾸 안 되는 문제 속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걸 보니까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그걸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정말로 이 어려운 그런 성도님들이나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 집을 빨리 나와가지고 교육자 생활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은혜 받고 훈련 받는데 집중해야 되겠다. 좀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내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구나. 계속 복음 누리는 비밀과 말씀 속에 또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주변으로 자꾸 사람을 붙이시고 또 후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 지역, 또 내 직장의 모든 영적 책임은 나에게 내가 지고 있다.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문제 사건 앞에서 나의 영적 이 상태가 어떠한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사랑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되겠죠. 내가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인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걸 기도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문제 삼고 또 내가 그걸 가지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이게 사단한테 속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두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두고 내가 복음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현장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죠. 저는 이 교회 주변에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전도 자료를 주거나 또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제시하면은 현장에 이런 흑암이 서서히 꺾이는 것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음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면은 가정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데 육신 포럼한다, 별로 안 좋아요. 그걸 보면서 나로부터 시작된다. 영적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또 재앙도 나에게부터 이게 시작되는구나. 한마디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판도가 달라지게 돼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정말로 힘을 얻고 이번 잠언 16장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게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은 이 사단의 괴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충만케 해서, 그죠?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와 그 능력으로 내가 힘입어서 어디를 가든지 치유하고 살리며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24 사단은 역사하지만 24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24 영적 문제 가진 자도 있지만 나는 24시 살릴 수 있는 자다. 이렇게 현장을 가는 것이죠. 오늘 기도 수첩 보시면은 사탄의 가장 무섭고 큰 전략은 후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각종 문화와 이론으로 후대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시대를 열어 이 흐름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보좌의 응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사탄을 이기게 하십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공간 초월의 누림과 여정.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에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24시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환란 중에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로마 복음화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재앙을 초월한 언약을 붙잡으면 혼란 속에서 길을 찾게 되고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에 참된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질병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분쟁 속에서도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CVDIP죠. 이번 강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 성령을 머물게 하는 자와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 이 차이거든요. 결국에는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 이거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언약 회복해야 되겠구나, 예배 회복해야 되겠구나, 또 바른 이 언약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 명절 기간에 전화 오신 그분한테도 주변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분에게 질병이 왔고 죽음, 재앙 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에게 당연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필연적인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를 겪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인물들도 있죠. 분명히 문제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거 붙잡는 사람. 요즘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자칫하면요 틀린 거 붙잡아요. 많은 세상의 흐름이 이러하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세상 분위기가 이렇다고 하는데 왜 뭐라고 하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편한 게 편한 거 아니냐? 그게 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그거에 대한 분별력 없이 그냥 몸이 편한 대로, 몸이 가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가는데 나중에 보면 뭐랑 멀어져 있죠? 언약이랑 멀어져 있고 예배랑 멀어져 있고 말씀이랑 멀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말씀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예배랑 멀어지는 방향으로, 기도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선택하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드라마, 영화, 예능, 모든 프로그램, 모든 문화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뉴 에이지 사상을 심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이 언약의 선생님들과 우리 후견인 팀이 이런 부분들을 꼭 포럼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들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줘야 돼요. 악한 자가 악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하나님이 너를 전도자로, 그 현장의 전도자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세우시기 위해 그 악한 자까지도 너를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분쟁 속에서도 응답받고요,
혼란 속에서도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목표. 이 응답을 미리 보고 누리고 정복하고 기다리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을 언약의 눈으로 보게 되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all in, all out, all change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살리는 시대적 능력을 인생의 목표로 붙잡게 됩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단을 쌓는 정시 기도를 하면 24시가 되고 25시와 영원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여정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실현되는 길입니다. 24시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에 길들여지고 예배에 길들여지고 전도에 길들여지고 뭐죠? 예배가 편해야 돼요. 쉬는 날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24시는 뭐냐?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 그런 휴일에 내가 예배를 선택하면은 그게 24입니다.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어요. 그때 내가 복음과 전도를 선택하면은 그게 24입니다. 그게 확실한 24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24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24 하나님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관심과 시선이 자동으로 예배가 그냥 편한 거예요. 예배를 가는 게 더 힐링이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더 기쁨이 되고 예배에 가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자유고 누림이란 사실을 아는 게 이게 행복인데 세상은 시간을 내서 예배를 가야 된다. 네가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간을 내서 전도를 하는 게지 않냐. 틀렸어요. 그게 벌써 24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24시, 복음 안에서의 24시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러 가야지. 시간이 났으니까 오늘 정시기도 해야지. 잘못된 겁니다. 원래 인간이 예배하는 존재, 기도하는 존재, 전도로 행복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편해야 돼요. 평일에도 예배 드리고 저희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하루 3번씩 예배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서. 뭐 하루 3번씩이나 예배 드리냐? 그게 편합니다. 인간적인 대화하고 재밌는 거 해봐야 그때뿐이에요. 별로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근데 전도 이야기하고 말씀 포럼하고 또 성경 속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거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재밌다니까요. 인간적인 대화 해보십시오.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흑암으로 갑니다. 그죠? 결국 사단이 주는 문제에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24란 뭐냐?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편한 것이 24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이 기도수첩 2번에 나온 all in, all out, all change 이게 따르는 모든 것을 언약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CVDIP죠. 여기 나오는 것이 하나님 주신 도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살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가? 세상에 익숙해져 있다면 나는 벌써 이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이 편한 사람이라면 예배가 편한 사람이고 기도가 편한 사람이고 전도가 편한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내가 힘 얻지 않은 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정시기도 안 하면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게 24시입니다. 그래서 단을 쌓는 정시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단을 쌓는 정시 기도할 때 내 삶의 흐름이
잠깐이지만 바꿔주는데 그 시간이 나를 빛의 시간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정식기도.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정식기도. 인간적인 모든 기준, 수준, 표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 속으로 들어가는 정시 예배와 단을 쌓는 기도. 7 렘넌트와 내 족장은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게 갖추어진 만큼 응답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왜냐? 그게 바로 영적 그릇이거든요. 영적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이죠. 우리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정시기도, 정시예배, 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는 제 개인의 전도자의 삶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고되는데 이걸 하면 할수록 안 하면은 뭔가 불편해요. 그리고 할수록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고 말씀 듣는 귀도 달라져요. 말씀도 더 깊이 들립니다. 사람 소리에 익숙했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빨리 흡수가 돼요. 제가 주일날 보면은 처음부터 말씀을 확 이렇게 흡입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말씀이 흡입이 안 되다가 멍한 상태로 있다가 중간쯤부터 혹은 뭐 결론부터 말씀이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렘넌트는 축도부터 들리는 친구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에 익숙해져 있냐, 세상에 익숙해져 있냐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익숙하고 내가 정시기도가 되고 나의 흐름에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빨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랑 새신자랑 차이가 아닙니다. 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느냐, 그죠? 우리는 오늘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 사인임을 알고,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통해 나의 영적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 24 기도로 쉬지 않는 영적 파수꾼으로, 24 기도 쉬지 않는 영적 의사로, 24 영적 전쟁하는 영적 대사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이 가장 편안하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휴일에는 하나님이 2차로 3차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되고 언제든지 복음 기도 전도가 나의 1순위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오늘의 중요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응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확인하며 무너진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대가 무너진 시대인 이유는 하나님이 2차, 3차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과연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물질 중심인지 예배 중심인지, 또 내 선택 결정 기준이 우선인지 아니면은 영적인 거 우선 선택 기준인가를 진짜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 응답이 없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응답 받는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24시를 바꿔주시고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이 세상에 더 이상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익숙해지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가장 편안하게 하시고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나의 쉼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 6, 11로 채워져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물질 중심에 노예되어서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하여서 삼무한, 삼초월, 삼전무 후무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 있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익숙해져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휴일이 되면은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람도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흐름입니다. 우리가 휴일까지도 중요한 쉼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인간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24 하는 것이 편안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 속에 있는 것이 내게 익숙하고, 그것이 더 내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물질 앞에 밀리고, 하나님이 세상 친구보다 밀리고, 복음과 말씀과 예배가 내 삶의 스케줄에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시기도, 정시예배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가를 늘 점검하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를 회복하며,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 최고 기쁨, 최고 하나님의 그 관심과 내가 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세상 문화, 세상 분위기, 세상 기준, 세상 흐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잠재의식 속에 심겨져 있는 뉴에이지 사상이 펴지게 하시고, 복음과 말씀과 기도, 전도, 나 중심의, 인간 중심의, 세상 중심의 모든 잘못된 기준들이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여 주옵소서.